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맘께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도 하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주님의 때에 가장 합력한 선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나라의 한편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해병대에 나온 친구가 보통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 썰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해병대를 기본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로 가기 전에 본인이 받았던 그 훈련을 하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무보트 아시죠? 고무보트, 큰 고무보트. 그게 대략 한 1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무보트를 한 6명에서 8명이 머리에 짊어지고 바닷가에서 뛰는, 그리고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고무보트 위에 간부나 아니면은 조교가 위에 올라타서 그 조교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달리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목이 부러질 것 같고 힘들어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요령을 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을 앞에 세우고 자기가 뒤에 서면 이게 보트가 달랑말랑해서 본인이 압력을 덜 받아서 조금 쉬웠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항상 키 큰 사람 뒤에 서서 그 훈련을 할 때 요령을 했던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지 조금 있으면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쉬라가 어떤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멍에는, 소에 지우는 멍에는 한국에서처럼 소 한 마리에 씌우는 멍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멍에는 중동 지방의 멍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끌고 있는 그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지방의 소에게 씌우는 그 멍에는 그 두 마리를 씌우는데, 한 마리는 숙련돼서 그 멍에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숙련된 소 한 마리하고, 하나는 경험이 없는 소, 두 개를 항상 쌍으로 이렇게 멍에를 끌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험 없는 소는 단련된 소가 끌고 가고 있는 그 멍에에 소위 멍에를 걸치기만 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해병대 이야기를 드렸죠. 비록 요령을 피운 거였지만 한 사람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편한 것처럼, 숙련된 소가 멍에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경험 없는 소는 그 소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지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안 지고 싶은 심정이지만 세상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내 일이 되려고 하면 내 결정, 아니 내가 비록 결정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이더라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흠많고 탈만했던 우리와 같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닌 것이 아니라 비록 다닐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멍에와 같은 것들, 우리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 멍에를 내가 누구와 함께 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내 짐을 같이 짊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빨래든 설거지든 음식을 하는 거든 청소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와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생색을 많이 냅니다. 내가 오늘 뭐 했는데. 그리고 그 생색하고 말하는 것들을 그냥 사모님들이 아니면 남편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왜 도와주고 나서 왜 꼭 이렇게 생색을 내냐고 말하고 나면 꼭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차라리 옆에서 도와줬다고 뭐라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했다고 하면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을 줬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생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을 쉬게 하며 함께 짊어지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가 너의 짐을 덜어줬기 때문에 야 똑바로 못해? 라고 우리에게 고압적으로 또 교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당연히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또 우리에게 겪게 되는 일들이 처음 겪게 되는 것이 겪게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불평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본채거나 나무라기보다는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부부 사이에도 또 사람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또 나를 위로해주면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잠언에도 이야기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간구하는 것을 주르기보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짐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주시겠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함께 걷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휘청하며 어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앞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약속과 뜻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